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대입니다. 이 설교는 지난번에 이어서 헨리 나우엔의 영적 발돋움 책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2024년 10월 15일에 유명 아이돌 뉴진스의 멤버인 팜 하니가 국정감사에 나갔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2024년 10월 15일자 기사 중 일부입니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15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하이브넷 아이돌 따돌림 의혹에 관련해 이 일을 왜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다면서 선배든 후배든 동기든 연습생들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뉴진스 소속 어도어의 김주영 신임 대표는 당시 어도어 사내 이사로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는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내용은 뉴진스 하이브 사옥에서 부산대 공연을 위해서 준비하던 중 다른 아이돌 그룹의 멤버 3명과 매니저 1명, 이 아이돌은 걸그룹 아일리시라고 하는데요. 못 본 척 무시해 라고 했다는 것을 시작으로 자신들을 욕하는 것, 자신들을 끌어내리기 위한 회사의 작업들 등 따돌림과 괴롭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화려하게 공연하는 아이돌의 모습 뒤에 이런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이 참 씁쓸했습니다. 그 후 노동부가 뉴진스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결 처리했다는 소식이 같이 들려 더 마음이 좋지 않고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영적 발돋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근 한 배우가 내게 자기의 직업색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 이야기는 오늘날 상황의 많은 부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것 같았다. 사랑과 부드러움의 친밀한 관계를 묘사하는 심금을 울리는 장면을 연습하는 동안에도 배우들은 서로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며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대 뒤의 장면은 증오와 가혹함, 서로에 대한 의심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이다. 무대 위에서는 서로의 입을 맞추는 사람들도 무대 뒤에서는 서로를 치고 싶은 유혹을 받으며 무대 조명을 받을 때는 인간의 가장 심오한 사랑의 감정을 그리던 사람도 조명이 꺼지자마자 적대적인 경쟁심을 나타낸다고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도 아름답게 연기하는 배우들이 실제로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더 나아가 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얘기에 우리를 참으로 실망시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의사, 성직자, 변호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상담자들도 처음에는 남에게 봉사하겠다라는 커다란 꿈을 가지고 공부와 일을 시작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직업계에서만이 아니라 개인적 세계에서의 격렬한 경쟁과 적대감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저 역시도 성직자를 꿈꾸고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곳에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겉으로는 거룩한 신앙 논쟁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더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교만의 장이었고 겉으로는 더 기도하고 더 묵상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해야 할 일은 뒤로하고 자신이 더 경건하다며 자신을 드러내는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주님의 명하신 것과 반대로 역겨운 경건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교만함만 가득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직자가 되어서일까요? 우리의 교회는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고 서로를 이단으로 규정하며 비난하고 공격하고 신도들을 빼앗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삶은 적대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처음에 학교에 가서 친구를 사귈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 기억 속에 이런 기억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참 다행입니다. 기억이 나는 사람은 아마도 괴로운 일을 당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구 한 명이 처음 입학을 하고 몸이 아픈 관계로 며칠을 학교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 와서는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보면요, 처음에는 친구를 찾기 위해서 마음을 열지만 곧 자신의 친구를 가지게 되면 그 태도가 아주 적대적으로 변해서 다른 사람이 친구로 접근하면 적의로 대합니다. 이것이 넓게는 각 집단 간의 적대감으로도 나타납니다. 노인들 간에, 또 여성들 간에, 청소년 간에, 어떤 학교 간에, 의사 집단, 10억 이상을 버는 사람들의 모임, 어떤 아파트에 사는 주민, 심지어는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공공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등등, 사람들은 자신의 집단에서 헌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접근조차 할 수 없게 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이런 적대감이 생길까요? 일단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답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모르니 그 사람에 대해서 우선은 적대시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일이고 나의 것을 빼앗을 수도 있는 일이고 심지어는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는 일이기에 적대감을 가지고 경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집단 내에서 일어난 적대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히 약자에게 보이는 적대감, 나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말할 수 없는 강한 적대감, 적개심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경쟁심입니다. 우리 사회는 극도로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SNS의 발달로 인해서 더 쉽게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멋진 곳에 여행을 가고 좋은 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단순히 자랑하기 위해서라고 하니 참 실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움직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에서 10등을 했습니다.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우연히 전교 구동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10등한 사람은 이내 자신이 한심해집니다. 누구는 똑같이 공부해서 전교 9등을 했는데 나는 전교 10등이라니. 이 끊임없는 비교,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끊임없는 경쟁은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고 자신을 미워하게 만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자신도, 자신의 주위 사람도, 자신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사람도 모두를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음에 끌어오르는 적개심은 자신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포함한 자신의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사회는 계속해서 경쟁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사회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쟁하는 사회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변할까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경쟁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위험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세태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발돋움이 필요합니다. 지독한 경쟁이 있는,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는 이 세상에서 영적 발돋움으로 우리는 적대감의 단계에서 환대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환대라고 하면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손님으로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과 구약에서는 낯선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임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손님도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는 자기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주인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거나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환대는 우선적으로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적이 아닌 친구가 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대는 주인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라는 미묘한 권유가 아니라 손님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종 자기가 계속해서 손님에게 말을 걸어야 하고 손님에게 할 일을 주거나 구경할 곳을 보여주고 방문하는 사람에게 데리고 가서 손님을 즐겁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손님이 손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손님의 것을 누리는 공간은 여기서 단순히 공간만이 아니라 음식, 물 등 필요한 것들을 포함합니다. 많은 전화 통화가 또 우리의 많은 대화 가운데 내가 바쁘다는 것은 알지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니 나는 오늘 아주 한가해, 오늘도 내일도 이번 주 계속해서 한가할걸? 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의 위신이 깎일지도 모릅니다. 여유로운 사람을 게으른 사람, 꿈이 없는 사람 등으로 오해하고 지독한 경쟁 사회에서 낙오되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도 바쁜 척 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한가롭다면 이것에 대한 죄책감과 더불어 우리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공허함 그리고 침묵 속의 고독을 두려워한 나머지 무엇에든 깊이 몰입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감각 속에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필요 이상으로 힘들게 하며 우리를 소위 말하는 번아웃 같은 정말로 위험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환대는 정말로 중요한 태도일 것입니다. 새로운 계획이나 방안, 사상으로는 세계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확신, 이야기들, 조언과 제안들로는 다른 사람들을 바꾸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거기에서 스스로 적개심을 풀고 그들에게 채워져 있는 것들과 몰두하고 있는 것들을 젖혀두고 자신의 중심에서 말하고 있는 소리에 주의 깊고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메이지 시대 때의 유명한 고승인 난인이 선에 대해서 탐구하기 위해 찾아온 한 대학 교수를 만났습니다. 난인은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는 손님의 잔에 계속 차를 부었고 마침내 차는 줄줄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교수는 잔이 넘치는 것을 보다 못해 말했습니다. 넘칩니다. 꽉 차서 더 못 담는데요. 이에 난인은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이 잔처럼 당신 속에는 온통 당신의 생각과 결론뿐입니다. 당신이 먼저 당신의 잔을 비우지 않는 이상 내가 무슨 수로 당신에게 선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빈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환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우리 주위의 이방인들을 알아채야 됩니다. 즉, 환대의 대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여러 유형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언어 속에는 환대할 사람과 환대의 대상이 이 관계의 단어로 나뉩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를 봅시다. 여기서 부모는 환대할 자들이며 자녀는 환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자녀는 가장 중요한 손님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은 자녀를 조종하는 소유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는 그런 자녀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환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선생과 학생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선생은 안내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학생을 무조건 강요해서 이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학생에게 문제 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해결책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에 대해서 나눈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제를 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서는 것입니다. 상호 신뢰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선생에게 학생은 소중한 손님입니다. 그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며 환대할 손님입니다. 세 번째로 전문직 종사자, 즉 의사나 변호사, 교수 같은 이들과 그들에게 오는 클라이언트, 즉 환자, 의뢰인 같은 이들입니다.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그들의 클라이언트, 즉 손님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돌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공간을 허락하여 환대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그들 역시도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 외에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손님에 대해서, 우리의 이방인에 대해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방인을 인식함과 함께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환대는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환대를 위해서는 자신이 고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했던 경험은 훌륭한 주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가 가진 부족함, 그 안에 고독함은 오히려 완전한 주인을 만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포기하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비어있는 공간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상과 개념, 견해와 신념으로 가득 찬 사람은 좋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마음가짐인 생각의 가난이란 우리가 인생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점점 인정해가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세 속에서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 겸손의 좋은 분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겸손, 섬김, 이것은 쓸모 없어짐을 통해 우리가 유익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무능력해짐을 통해 우리는 능력을 얻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타인이 아니라 비천한 인간으로 오신 우리의 손님이며 또한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연약해짐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점점 덜 느끼고 방어태세를 펴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것이 설사 우리를 고난과 죽음으로 이끈다 해도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향하는 움직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자아에게 발돋움하는 한편 적개심에서 따뜻한 환경을 향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이웃을 향해 발돋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환대는 남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가난은 우리의 영성과 일상적인 삶에 뿌리박을 때 우리로 하나님의 선물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이 가난은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방인을 알게 하며 우리의 이방인을 환대하게 합니다. 이 환대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이 환대는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이방인들을 알게 하시며 그대로 환대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되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부르면서 준비할 신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한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투, 감사합니다. 최은정 대표님, 감사합니다. 박영희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가르침과 삶이 주님을 닮기 부족함이 없는 저들에게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함금 주기로는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삶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편안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 지역에 주어간 영혼들 살리는 목양교회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귀한 예물대로 주님 관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목양교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전 세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